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유혹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유혹들을 받으시는데 그 첫 번째 유혹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또는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먹는다는 것의 욕구, 식욕은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생명이 자기를 유지하려면 먹지 않고는 생명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욕구는 식욕이 되겠죠. 나머지 문화적인 욕구, 재물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2차적인 욕구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4일만 굶어도 눈이 튀어나오는데 40일을 굶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명에 있어서도 사생결단을 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는 겁니다. 1482년도에 보티첼리가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안에다가 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당히 큰 프레스코인데 자세히 볼 수는 없고 맨 윗부분을 보면 이 장면에 그 세 가지 예수님의 시험당하는 모습을 그려넣었거든요. 맨 윗부분을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돌을 가리키면서 배고픈데 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천으로 널려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너도 배부를 수 있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유혹의 말을 던지게 되죠. 그 마귀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사답게 생겼지만 하가는 그 뒤에다가 이렇게 짧은 날개 같은 그런 걸 그려넣었고 발은 오리발처럼 이렇게 물갈퀴 같은 게 있어서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로 그려넣었습니다. 저도 참 굶는 걸 잘 못하는데요. 독재시대에 많은 정치인, 권력자들이 민주화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폭력을 가했습니다.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숭고한 영혼은 늘 자해한다는 말처럼 이러한 민주진영의 권력자들에 대한 반응은 권력자는 폭력을 남에게 가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항하는 인권과 민주화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응 방식은 그 폭력을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60대신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목회자 정의 평화실천협의회 이런 걸 만들어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어려운 시절에 함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단행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 번 금식을 했는데 오늘 한 열흘 정도 금식하고 어느 사무실에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라면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라면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금식할 때는 사실은 금식하면서 숭고한 것들만 생각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이거 끝나면 뭐 먹을까? 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김치찌개 먹고 초코파이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이 괴롭힌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막 배고파가지고 먹고 싶어서 진짜 딱 라면 한 가락, 한 젓가락이 아니라 딱 한 가락 먹었는데 그거 먹고서 된통 탈이 나가지고 아주 고생하고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욕구를 끊는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욕심의 욕구라면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적어도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는 아주 근원적인 욕구, 그것을 내가 다른 거룩한 뜻을 가지고 단절한다는 것, 그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내 목숨의 본능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배고픔의 문제일 거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경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경제의 문제가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가장 큰 비중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경제에 대한 유혹,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유혹,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나눌 땐 이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삶과 한 사회 구성체가 가장 중요시하는 주장, 개인의 삶과 한 사회가 운영되는 가장 근원적인 체제, 가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현대사회를 크게 나누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공산주의는 커뮤니즘이라고 하죠. 커뮤니즘은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체, 개인보다는 전체의 유익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가져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서구 역사에서는 공장이 발달하고 이제는 임금 노동자가 생기면서 다수의 노동자와 소수의 기업가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 이 사이에 대립이 격화됐던 거죠. 그리고 소수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부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 반면에 다수의 임금 노동자들은 노동에 지치고 힘들고 죽어나가면서도 그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구조를 보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도구, 땅, 그 다음에 공장, 기계, 기업 이런 것들을 개인이 갖는 것보다는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자. 공동으로 산업체를 소유하자. 그것이 공산주의죠. 그래야만 우리가 개인의 차별을 넘어서서 진정한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주장이 많은 노동자들이 보니까 맞아. 우리가 정말 가난한 것은 내가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고 내 자식도 가난하고 대를 이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지. 그 이전까지는 사실 사회를 규정하는 것이 신분이었거든요. 신분으로부터는 벗어났는데 이제는 돈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생산의 도구인 토지나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와 가난이 갈리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생산 도구를 공유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전까지 오랫동안 개인이 소유했던 것을 갑자기 너 땅도 내놓고 공장도 내놓고 기계도 내놓고 다 공동으로 소유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회 유력층이 알았어 내가 내놓을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못 내놔 내놔. 그래서 말다툼으로 끝났으면 덜 불행한데 그래? 그럼 한번 싸워보자 해서 생산을 공유화하는 것을 강제성을 띠게 된 거죠. 여기에 폭력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제가 볼 땐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뜻을 간직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상실한 겁니다. 민주주의가 상실했을 때 거기는 강제력이 동원되는 것이고 그 강제는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투옥, 고문, 유배, 때로는 사형. 그래서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시신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 그것은 단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 위에 수많은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폭력성, 사람을 이해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사람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인명경시, 이런 것이 현실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악마적인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 자본주의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는 자본이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는 항상 시장이 형성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생산물, 지식, 능력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 틀을 딱 짜서 계획적으로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무한히 확장하고 보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붙는 겁니다. 경쟁이 붙다 보니까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거죠.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극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사람은 막대한 부와 명성을 누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낙오하게 되고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무한 경쟁 시스템,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한 경쟁 시스템이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가 되겠죠. 일본 씨름 거대한 스모 선수하고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저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저 사진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까? 아니죠? 재밌죠? 왜? 우리는 이미 저 사진을 보면서 저 거구의 스모 선수가 저 아이를 들었다 내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건 분명히 그 다음에 둘이 막 힘을 주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다리를 거는 척해서 큰 사람이 넘어지고 박수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공포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저게 만약 꾸며진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 진짜 정글의 법칙에서 사생결단을 내고 싸워야 되는 것이라면, 저 둘레에 UFC처럼 옥타곤이 설치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살거나 죽기 전에 나올 수 없다는 규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무척이나 큰 공포를 느낄 겁니다.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맹점, 악마성은 저기에 있는 거죠. 모두가 다 고르게 출발했으면 덜 힘든 것인데, 이미 사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편차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한번 경쟁해보자. 둘이 한번 맞붙어서 한번 아무 조건 없이 한번 실력을 겨뤄봐. 죽여도 좋아. 이런 룰이 적용되는 사회, 시스템.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악마성입니다. 기독교는 이 둘을 공정하게 서로 비판하고 극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거죠.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악마성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판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본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 그러면 뭔가 천박하게 느껴지니까 거기에 자본이라는 말, 좀 더 고상한 언어를 입힌 거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 대신에, 옛날엔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아서 나 대신 누군가를 죽여서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와서 소 끌고 와서 자꾸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해줄 때 이 돈을 드림, 뭐 이렇게 잘 표현 안 합니다. 이 예물을 드림, 이 물질을 드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돈이란 말 속에 뭔가 천박한다는 느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꺼풀들을 사실 벗겨내야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중심의 사회,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가치가 측정이 되고 돈에 의해서 매개되어지는 사회.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 정말 결혼을 축하합니다. 내 마음 진심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냥 빈소로 가서 밥만 먹고 오면 욕먹죠. 모든 관계가 다 돈에 의해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주의를 도니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어떤 사람 또 정형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정형돈의 돈자는 돼지 돈자고요. 여기 돈은 돈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오래전부터 돈에 의해서 규정되고 돈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돈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정말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헬리라는 그 유명한 그 단편 작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한 작가인데 우리 마지막 입세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재밌는 소설 중에 재물의 신과 사랑의 사수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보면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확한 그 뜻은 물신과 그 큐피드가 사랑의 화사잖아요. 그런 겁니다. 물신과 뭐 큐피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미국의 비옷 공장을 운영했던 거대한 그 부자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최고야.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가지고 사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박하거나 저질인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교양도 쌓고 젠틀맨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26살인가 먹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잘 가르치죠. 대학도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뭔가 수심에 차 있는 거예요. 딱 눈치를 보니까 연애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뭐가 고민이니? 왜 힘드니? 아버지 제가 고민하는 것을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문제인데. 이 사람은 그 짝사랑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이 여성한테 고백을 못한 거예요. 이틀 후에 이 여인은 유럽으로 유학을 2년 동안 떠나게 돼 있고 그가 이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그 다음날 역전에서 자기 이 여성의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연극 극장까지 마차를 브로드웨이를 거쳐가는 10분, 한 6, 7분 정도의 시간밖에 그 짧은 마차 안에서의 시간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고 내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분이라도 시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날 밤에 이제 이 아버지의 여동생 고모가 찾아와서 야 내가 너한테 귀한 선물을 줄게. 내 어머니가 끼던 반지인데 사실은 뭐 좋은 반지는 아니지만 조그만 반지를 하나 주면서 이 반지가 희망을 불러올 거야. 그렇게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이 아들이 역전에 가서 그 여성을 마차에 태우고 극장으로 브로드웨이를 막 거쳐서 가는데 이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부를 잠깐 세워서 반지를 내려가지고 금방 찾아오. 한 1분 사이에 반지를 찾아오죠. 따라서 떠나려고 하니까 큰 전차가 앞에 다 가로막혀 있고 왼편에는 우편마차가 와서 갑자기 가로막고 오른편에 무슨 트럭이 오고 그 일대가 브로드웨이 일대가 갑자기 교통체증이 그냥 엄청나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이 고모가 아버지 집으로 막 너무 흥분돼서 막 찾아와서 오라버니 이제 돈 타령은 그만하십시오. 내가 아까 우리 조카한테 전해준 그 사랑의 작은 상징밖에 안 되는 그 반지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마차가 2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이 여자들이 극장 가는 거 포기하고 그 사이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가 청혼을 했고 그 아가씨가 그 청혼을 받아들여 약혼을 하게 됐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거죠. 돈보다 사랑이 위대하죠. 예.
소설이 여기서 끝났으면 그랬을 텐데 그 다음날 얘기가 그 뒷장에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날 이 노 그 사장네 집으로 한 그 중년의 신사가 찾아옵니다. 내가 자네한테 5,000달러 줬지? 잘했어.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근데 300달러가 더 들었습니다. 다른 우편마차나 이런 거는 계약된 대로 5달러만 줬으면 되는데 다른 트럭이나 뭐 말 2마리 끄는 마차 이런 마차들은 5달러가 안 된다고 10달러 더 달라고 해서 50달러 더 주고 해서 제들이 300달러가 더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 시킨 거죠. 다 그 트럭, 뭐 전차, 마차, 우편마차 다 돈으로 사가지고 교통체증을 불러일으켜서 2시간의 시간을 벌어서 청혼하고 약혼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죠. 오웰이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게 그런 통찰력. 우리 사회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돈으로 다 하자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돈이 가지고 있는 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건 정말 뭐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돈의 무지막지한 힘을 짧은 이야기 속에 풀어놓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도 그렇죠. 옛날 그 60년대에 권력이, 독재 권력이 재벌을 마음껏 주무르는 시대가 수십 년 동안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정수장학회를 뺏어버렸죠. 전두환은 국제그룹을 그냥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권력 앞에 자본이 꼼짝 못하는 시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발달될수록 권력이 더 이상 독재를 하지 못할수록 시장의 원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 돈의 힘이 거꾸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상태로 역전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미 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꼭 삼성만이 아니라 재벌공화국이라고 나온 겁니다. 저 만평은 뭐 좀 극단화시킨 거죠. 아무리 검찰이 삼성을 기소하고 또 김영철 변호사가 비리를 다 폭로해도 사법부가 다 사면 딱 갖다 바치는 거죠. 아들은 딱 옆에서 딱 다리 꼬고 앉아있고 재벌 회장은 딱 비스듬히 누워서 사법부가 갖다 바치는 그 사면장을 발가락으로 받는 거죠. 그의 오만, 권력을 쥐고 있는 그의 권력의 그 자본의 힘을 극단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내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강요, 주요 권력식 실세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그룹이 성균관대 출신들입니다. 성균관대는 삼성 거죠.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학계, 정치계, 검찰, 삼성 장학생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들이 다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삼성의 의도대로, 재벌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구조, 그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돈의 힘인 거죠. 이미 우리 사회는 돈에 의해서 사회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사회로 진입해 있는 겁니다. 작년에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너희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운데 컴퓨터가 있고 공부가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돈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중학생이 다 저러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저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 작년에 형사단에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너희가 10억이 주어진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는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고등학생들의 44%가 내가 10억이 주어진다면 감옥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중학생의 28%, 초등학생의 12%가
그러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웃기는 질문이죠. 애들이 장난으로 대답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의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의 의식 구조 속에 돈, 그것이 차지하는 중요성, 그 힘, 그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학습되어지고 있다는 현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 우리 사회의 중심 원리요, 인간관계와 사회 시스템을 주장해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두된 돈이즘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불행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본은 몇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적성이 있다고. 집적성. 모이고 쌓이는 성격이 있다. 돈은 자꾸 한 곳으로 모이려고 한다. 그래서 재벌이 왜 생기냐? 돈 자체가 분산되는 것보다는 한 곳에 크게 거대하게 모이려는 집적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돈이 무슨 집적성이 있겠어요. 사람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탐욕이 있는 거지. 그것을 묘하게 포장을 저는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20세기 들어와서 수많은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산물 분야에서도 엄청난 생산력이 증가했습니다. 과거 10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이 식품 이 생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대 기하선상에 있는 지구촌의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UN 농업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부터 기하선상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10억 명을 돌파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서해안, 니제르나 말리나 이런 나라에서는 1870만 명 정도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식을 둔 부모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허리띠 졸라매는 거예요. 집사님 허리띠. 집사님 허리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 배를 다시 질끈 동여매서 나보다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먹이는 것. 어머니들은 다 이 심정을 공감해야 됩니다. 얼굴은 안 나와 있지만 저 흑인 여성의 손을 보면 손이 작지 않아요. 체격이 적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팔목을 보면 바싹 말랐습니다. 거칠고 아프죠. 배도 홀쭉해. 근데 거기서 더 졸라매. 왜? 100만 명 이상의 5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것도 변변치 없지만 그나마 조금 있는 것을 자식에게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게 없어. 직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생산할 것도 없고 결국은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세상. 이 세상에 수많은 기술과 과학혁명을 통해서 많은 것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6분의 1, 7분의 1 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똑같은 현상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도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가난한 민중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픔의 현장, 그 고통, 배고픔의 아픔과 그 속에서 먹고 싶은 욕구가, 경제의 욕구가 얼마나 근원적이고 치열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서 몸소 경험한 거죠. 배고픈 사람이 남의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이 도덕이 없어서가 아니고 절제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나도 그러고 싶다는 것.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서 먹고 싶다는 것. 수없이 그런 유혹에 시달린다는 것.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이것과 치열하게 대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생 동안 이 경제 문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단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되어 있는 부의 편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몸소 배고픔을 경험하는, 그 속에서 처절한 유혹과 맞닥뜨려야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를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는 우리도 이 문제와 대결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40일의 굶음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과 우리 사회와 역사의 첫 번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첫 번째로 올라섰을 때 그것은 곧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악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돈을 섬기는 사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사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지 몰라도 다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에 호흡하고 있다는 것, 그런 우리 자신을 정말 냉철하게 정말 속시에게 다 까놓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그 해결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표시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상당히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 종일 땡볕에서 예수의 말씀을 밥도 못 먹고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배고파니까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했다. 어떻게?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어린애는 철 모르는 어린아이잖아요. 사실 배고파도 어른과 아이가 있다면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덥석 집어먹지만 어른은 학습의 효과가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 배려하고 예의도 지키고 조금 더 참기도 하고, 그게 어른이잖아요. 1차적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고, 어른인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철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게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걔는 왜 먹고 싶지 않겠어요? 배고팠겠지. 요즘같이 영악한 어린아이들 같으면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서 혼자 먹고 입 싹 씻고 왔을 텐데 얘는 자기가 주는 걸 딱 바쳤어요. 예수님 그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을 어느 한쪽에 독점하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돈이 첫 번째 중심이 된 원리의 사회를 극복해야 된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인간의 도덕, 교육, 수련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돈주의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극복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저 그림 속에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도 배고파요, 빨리 우리한테 밥 주세요, 그런 아우성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질끈 동요할 수밖에 없는 허리띠를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내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날 때 사회가 개혁될 수 있는 거죠. 역사의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이브 칠드런이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구호단체에 매월 정기적으로 헌금 중의 일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현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산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근본적인 욕망,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남들보다 더 낫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돈의 유혹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수많은 100명 중에 99명은 다 그렇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돈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삶과 역사의 방향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느냐? 돈 중심에 미쳐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것, 선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곳에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 속에 있는 돈이즘이 얼만큼 강한지,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돈이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얼만큼 피를 묻혀가면서 싸워야 될지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곤혹스러운 현실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극복해냈다는 것, 이겨냈다는 것,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체제와 시대와 역사 속에 너희도 이렇게 고백한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능히 돈 중심의 역사와 인생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 가능성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으로 다가오는 이 사회, 인간의 욕구, 돈 중심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는 이 선언을 통해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힘인 사회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도 그렇고 돈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인 신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변에서, 사회 구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이 사회를 향해서 선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40일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명적인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과 시대에게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죽음으로 치닫는 돈 중심의 인생과 사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